교회는 꼭 온천당 같더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온천당 선전하는 걸 보니까 피부병이 아주 좋다 그래서 가봤더니 이 피부병 환자 입장 금지 그렇게 썼더라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겁니까? 광고 보고 갔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 오라 그래서 교회 갔더니 서로 흉보고 헐뜯고 순수군대고 이 온천탕보다 나은 게 뭐냐? 오죽하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께서도 교회에서 수군수군거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아마 수군거렸나 봐요. 그때. 참, 교회처럼 말 많은 데 있습니까? 우리 뭐 중앙교회는 아닙니다만. 종교사학자 자크 엘루일이라는 프랑스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악한 것보다 자기의 선 때문에 더 악해진다. 자기가 선하다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려면 서로 닮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을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려면 달라야 됩니다. 똑같은데 뭘 사랑합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요즘에는 뭐 남자도 남자 사랑한다 그러대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뭐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의 생태는 맞지 않은 일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배척합니까? 우리 동양 사상은 오래전부터 이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그냥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죠.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의 간자를 씁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 그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시간 공간도 그런 거 아닙니까? 관계성에 주목했단 말이에요. 배척한다면 그 관계성에 충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과의 관계입니까? 크게 봐서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초월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요즘 뭐 밤에 하늘에 뜬 별 바라보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그러대요. 저도 별로 없습니다. 대기 오염으로 하늘이 뿌에서 안 보인다나요? 거짓말입니다. 마음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자연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찬송 불러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집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 있었던 맏아들처럼, 그 돌아오지 않은 탕자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도 일반 신화 같으면 다른 모든 신화는 존재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옛날에 뭐 어떤 신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죠. 창세기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바라라는 건 창조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동사로 시작하는 신화가 아니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렇게 분류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신화는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다라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말씀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중심을 이룹니다. 개념이 아니라 행동이요, 교리가 아니라 실천이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외치면서 자기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 탕자입니다. 11조는 열심히 바치면서 헐벗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 탕자입니다. 젊은 선교사들에게 유서를 쓰게 하고 전쟁이 난 위험한 지역으로 보내면서 자기는 일상 속에서 내 가까운 이웃들 앞에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역시 돌아오지 않은 탕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술술 쉽게 잘 암송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여기서 꼭 걸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참 그냥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냥 우물우물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나한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한 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내가 용서 못하고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이 예배 끝날 때 무슨 통과 의례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데 참 괴롭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개혁교회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촘촘히 짜인 그물망이다. 누구도 걸리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주기도문을 술술 쉽게 암송하면서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돌아오지 않은 탕사할 겁니다.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은 불쌍한 이웃들이 있습니까? 소외된 사람들. 많이 어찌 사람뿐이겠습니까? 피조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불쌍한 이웃들을, 소외된 존재들을 외면한 채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겠다, 이런 이기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 고백하고 찬송 부르고 헌금을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얻어낸다고 하면 저는 그런 구원은 사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슬쩍 얻어내는 것이 구원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본헤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은 와서 복받으라는 것이 아니다. 와서 죽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나치의 감옥에서 처형되어 죽었습니다. 주일 하루 교회에서 은총 가운데 지내시다가 집에 들어가서 편안한 잠을 주셔야 할 텐데 와서 죽어라, 이런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중심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몰트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리의 이단이 아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화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승리한 아타나시우스파가 이단으로 정죄된 아리우스파에게 가한 고문과 보복은 끔찍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칼빈도 시제네바 신정 정치를 할 때 수백 명의 사람의 목을 칼로 베어 죽였습니다. 정통신앙을,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죠. 그렇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정통신앙은 아마 계승되는 데 문제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걸 부정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몰트만이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교리의 이단만이 이단이 아니다. 진짜 이단은 삶의 이단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이단이다. 교리는 잘 알고 사도신경 잘 외우고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맏아들처럼 집에 있어서 외형적으로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신자들의 모습이 어떤가 말이에요. 삶의 이단이냐 아니냐, 교리에는 이단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교리의 이단 누군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는 사람들을 거기 따라가는 사람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이냐. 아버지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는, 집은 지키고 있으나 아버지와 하나 되지 못한 죄성을 깨닫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우리 역시 돌아오지 않은 탕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를 제대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지, 지키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들들, 딸들,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